시골 교회에 1년 내내 이사야서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년 내내 주일 대회, 저녁 예배, 수예배 1년 내내 이사야서예요. 근데 맛있는 밥도 한두 끼잖아요. 근데 주야장창 이사야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지겹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이라도 그랬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사야 설교를 좀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방에 서재에 가서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사야서를 주석하는 주석책이 있어요. 해서 주석책을 살짝 뽑아가지고 숨겨놨어요. 이번 주에는 안 하시겠지. 근데 주일날이 돼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이사야 설교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사야에 매달리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 이사야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이지만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적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딱 요약을 했어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사야서가 몇 장이더라? 66장. 66장 한번 집에 가서 펼쳐보세요. 66권을 66장에 딱 묶듯이 그렇게 펼쳐놓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계시의 생명의 말씀의 핵심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써놓은 글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또 열방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고난도 이사야 53장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열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시작과 전개와 완성이 대파노라마처럼 대장편 소설처럼 멋지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사야서를 오매불망만 매일같이 붙들고 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야가 그토록 목사님이 그토록 놓지 못하고 붙들고 씨름했던 이사야를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드라마만 보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사야가 희망을 쏟아. 이사야가 희망의 조명탄을 희망의 조명탄을 골짜기 전체가 환해지잖아요. 이사야가 쏜 희망의 조명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마 깜깜하게 어두워진 내 인생의 골짜기에 그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좋겠죠? 이사야의 희망의 조명탄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66장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세 토막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장면들, 첫째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임재와 탄생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딱 펴면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희게 할 줄 거야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칼에 베이게 될 것이야. 굉장히 두려운 말씀도 거기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 가서 만나줄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 회개의 촉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으로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장에 나오면 6장에 나와요. 6장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보세요. 여기 지금 프레카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좀 그럴듯하고 보기 좋잖아요. 저기 불기둥 보시고 구름등 보시라고요. 그런데 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펄럭펄럭거리면서 막 전체가 막 대장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찬송들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펄럭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 천사들의 찬송 소리, 그리고 터가 흔들리는 막 지진이 오는 것처럼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회개하고 나한테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좀 보여주시려고. 오늘 두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아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좀 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임재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임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촉발하더라고요. 그래서 6장에서 임재하시고 7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인데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되고 탄생이 일어나는 것이죠. 7장에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10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장에 시작. 한 아기가 낳는데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는 범상한 아기가 아니요 기묘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코칭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초반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떤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냥 상황을 가만히 멀뚱하게 쳐다보고 오는갑다 가는갑다 이게 아니고 행동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 어떻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종이 호랑이나 허수아비나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집 앞에 지나가면 맛있는 떡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충분한 맛있는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상 속의 구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배고프고 슬퍼하시고 고통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뭐 잡는다 그래요?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 그래 잘해봐 헤엄쳐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동아줄을 내려주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재와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심판과 고난이 나와요. 이스라엘 주변 역사에 많은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많이 괴롭혔거든. 막 쳐부시고 공격해오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적들을 쳐부시겠다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혁혁한 위력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잖아요. 그런 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린대요. 그 장대한 자를 찍어버린대요. 어떻게 높은 자를 낮춰버리신대요. 여러분, 이런 꺾이고 낮추시고 찍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견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대적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 이 바벨론도 성경에 자주 접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바벨론 시작.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으리라. 그것이 고슴도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 번성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남은 자들과 아들 후손들을 어떻게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자리는 고슴도치 구렬, 고슴도치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사는 굴처럼 초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싹싹 쓸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앞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찔렀던 존재가 있어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기억하시죠? 블레셋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 여러분, 요사이 화재가 나는데,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연기에 질식된 사람이 더 많아요? 연기에 질식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아, 너희 성문 슬퍼, 너희 성문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연기가 와가지고 사람들 질식되어 죽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모압, 암몬, 구스, 애굽, 두로, 시돈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열국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신나겠죠? 어쨌든 대적들이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나는 것처럼 심판이 시행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예언처럼 이런 열국들이 지금 남아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도 어떤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국가나 민족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히, 심판이 정확히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면 메시아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책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때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열방이 막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채찍에 맞고 찢겨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식이 달라. 이스라엘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시도 없이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처럼 준엄한 심판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두렵죠. 하나님의 임재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좋았어요. 그런데 심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작. 위로와 동행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펼쳐지다가 이사야 40장쯤 가면 뭐가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동행하심이 나타나요. 1장에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는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쓱쓱쓱 어깨 한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어디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좀 마음에 닿고 알아듣도록, 이 실감이 나도록 그렇게 좀 위로하라, 외치라고 하나님은 막 열정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41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붙여놨어요. 다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뭐냐면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위로가 마음에 안 닿니? 내가 너한테 직접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의 시선이 아이한테 안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가더니 넘어질까 깨질까 어디로 날아갈까 봐 막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고레스라는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미래에 나타날 한 인물을 이름까지 딱 지명해가지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해방할 거야. 너희를 이방 빛으로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막 힘을 튀겨가면서 열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4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가 막 절정에 닿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위로가 클라이맥스 절정에 왔는데 마지막 부분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옛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낭망한 자여 이리 오라 설교 들었죠?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2편이라고. 이게 낭망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가?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망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쏘아올린 사망의 이사야의 조명탄, 희망의 조명탄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66장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탄생, 심판과 고난, 그리고 위로와 동행이라는 대드라마를 써내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이사야의 속내가 뭘까요? 이것을 다 하나로 딱 묶어서 66장을 하나로 딱 묶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면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라? 이사야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사실 이사야만큼 어둠의 때를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가장 우상섬기기로 유명했던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4대를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잠깐 좀 착한 짓 좀 했다가 또 엉뚱한 짓 하죠. 어쨌든 이 악이 요동치는 때였는데, 그 험한 때를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뭐 하는가? 그 우상숭배의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죠. 풍전등과 같은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열심입니까? 보좌에 앉아서 옷자락을 늘어뜨리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일했던 그 블레셋을 내가 심판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자취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치도록, 아니 입이 닳도록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며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그런 때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도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11시 40분에 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오늘 뭐 태풍 오고 비 온다는데 교회 안 가지 뭐 막 이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올 부실을 찾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무엇을 돌리시는가? 무엇을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세요. 오늘 태풍도 더 보내잖아. 좀 이따 태풍 올라온대잖아요. 사실
이사야인들 이렇게 어두워진 세력의 시대 앞에 여러분들이 참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퍼져 앉아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 자기 속에 있는 이 슬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첩적산중에 갇혀 있다 손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100년, 150년 후에 살았던 예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를 행하셔요.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으니 너희들아 울지 마라.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들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한다면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돈 많고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돈이 있어 행복하고 멋있어서 행복하고 장수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오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열심을 쏟아부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나. 자,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쏟아부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내가 믿으세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좀 얹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좀 안아보세요. 스스로를 좀 안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저 크게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열심을 쏟아 부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나. 가치 있는 너 아니고 가치 있는 그가 아니라 가치 있는 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꽤 괜찮은,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우리가 또 먹겠지만 밥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수고했다고, 애쓴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붙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을 주목하십시오. 당당해질 것입니다. 이 약자들의 허풍이 아닙니다. 어깨에 헛바람 든 사람들의 잠꼬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하는 이야기지, 세상 나가보세요. 그게 통하는 이야기일까요? 목사님도 세상을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세상에서 하는 소리죠. 잘 수긍이 안 돼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셨어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 목사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역사를 훑어보면 그 역사를 공부했던 불신,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가 증명한 약자들의 희망. 약자들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약함이라는 게, 그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높이 자란 나무는 분명히 태풍에 꺾이게 되지만 높이 자라 본 적이 없는 들불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 꺾인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역사가 보여준 약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인데,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소위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다이아몬드야. 이름이 다이아몬드. 근데 이분이 아주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5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가장 귀퉁이 같았던 유럽, 가장 못 살았던 유럽이 어떻게 50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도 강력하게 힘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책의 주된 주제예요. 해답이 뭘까요? 그 사람이 말한 제 해답은 중국, 이를테면 식량 인구가 많은 중국을 영국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자기 책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역사에 오랫동안 통일 시대를 많이 경험해요. 분열된 때가 별로 없어요. 중국 명, 청, 당 올라가면 이런 나라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통일 왕국을 이뤄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통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럽은 오히려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십 개 나라로 다 쪼개져 있었어요. 유럽의 땅덩어리가 중국의 절반보다도 작습니다.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역사 속에 대부분 분열되어 있어요. 30개국, 50개국 막 이렇게 분열됐다가 지금도 뭐 만만치 않은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이야기는 통일됐기 때문에 약해졌고 분열됐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일은 자꾸 약해지게 만들어요. 여러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화약과 나침반과 나침반과 또 뭐가 돼? 종이가 발견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잘 써먹지 못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종이는 뭐가 되는가? 인쇄술을 발전하고 화약은 뭐가 되는가? 무기로 발전하고 나침반은 뭐가 되는가? 항해술로 발전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발견한 나라는 못 써먹고 왜 그것을 수입해가 쓴 나라는 막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 쓰고 이게 왜 그런가? 중국은 오랜 세월 통일됐기 때문에 그러고 유럽은 오랜 세월 분열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제레미 다이아몬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역사에 어딘 그런 게 있어? 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예를 들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저 신대륙 바다 건너에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큰 배를 하나 좀 얻어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으니까 왕들을 찾아다닙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저 남쪽에. 근데 저 북쪽에 네덜란드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 배 하나 내주시오. 그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퇴짜 맞았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가서 또 했어요. 퇴짜 맞았어요. 포르투갈 가서 했더니 이미 거기는 앞서갔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스페인으로 하니 그래? 알았어. 내가 배 하나 내줄게. 그래가지고 양식을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보다 한 150년 전에 정화라는 사람이 명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인도도 가고 저 북쪽 아프리카까지 정복했다기만 했다기보다는 거기까지 장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중국의 항해가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딱 하니까 야 우리는 중원이나 잘 다스리자. 중국 땅이나 우리 잘하자. 여기도 넓어. 그래가지고 중국만 붙잡기로 작정을 하고 해외 나가는 선단을 해체해버려요. 해외 나가는 군대도 해체해버려요. 정화는 훌륭한 항해술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 한마디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통일돼 가지고 왕 한마디에 중앙 집권이 돼서 굉장히 좋고 탄탄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니까. 유럽은 막 각자 흩어져 가지고 막 지리멸렬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 한 가지, 종이가 들어오고 나침반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다니까. 자, 그러니까 요약은 이것입니다. 강하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약하다고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요. 뭐냐면 강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배후에서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내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현실에 뭐 없고 잘되고 못하고 분열됐고 통일됐고 관계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지향하죠. 통일되면 좋겠지만 통일이 지상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홍정희 목사가 통일 싫어한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 배후에서 오늘 우리를 상황이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한 해 농사에 거부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을 보내요. 왜? 언제 무엇을 기대하기 위해서? 짠! 나타나서 출애굽의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종이 아니라고, 종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아, 네가 어떨지라도 너 작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탄해하지 마. 약하지. 그것 때문에 눈물 짓지 마.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려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확증편향. 이게 뭐야? 처음 들었나요? 확증편향.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같은 설교할 때 저건 아니야, 저 말은 틀렸어 하고 제껴버리고, 저것은 뭐 수긍이 가,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증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수긍이 가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다 가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확증편향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꾼들은 술이 구수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옛날에 술 자셨던 분들, 술이 구수합니까? 또 그 이상한 것을 맥주를 마시고 시원하대. 아이고. 뜨거운 국물 마시고 시원하는 것과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술이 악취야.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지나가면 코를 막아. 술 냄새는 그래도 견딜만 한 것 같아. 근데 술 먹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견디기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꼴초들은 담배가 향기롭다 그래요. 식구현초는 불로장생이라고 그럽니다. 보약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10m 밖에서 담배 피우면 그 담배 냄새 벌써 10m 밖에서도 나요, 안 나요? 여기 여성들 나요, 안 나요? 요사이는 여자아이들도 담배 피더라고. 또 우리 눈에는 독국물인데 담배가 뭐래? 향기롭대. 술이 뭐래? 구수하대. 이것이야말로
먹고 싶은 것이고 피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술꾼들의 확증평양이에요. 이게 틀린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술 먹다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 안 보이나? 왜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서 죽은 사람 안 보이나? 병원 가보라고.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이런저런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그냥 수긍만 가는 것만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저건 틀려, 다 제껴버리면 이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품으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찬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술이 신과 같은 능력이 있대. 그래서 술을 주라고 그러잖아. 술주. 주와 함께 뭐 이런 주와 함께 그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주인데 술을 어떻게 예찬하냐? 술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 다 있다. 예, 막걸리, 소주, 뭐 별의별 형태로 이 지구상에 없는 곳이 없어. 술이 다 있어. 무소부지해. 술은 기적을 일으킨다. 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일어난 자는 뛰게 하시고 노래 한 자리도 못하는 다소곳한 여학생이 노래방 가서 술 한 잔 걸치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이게 그런가 봐요. 요새 문화들이 그런가 봐.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직장 상사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한 잔 걸치면 입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대들어.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튿날 상사나 부하나 깨끗이 잊어버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한대. 술 기운에 그랬으니까. 이게 술의 예찬이에요. 술 예찬론이에요. 술은 또 정결하게 한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거 웩 해가지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이게 정결케 한대. 술은 또 부활하는 능력이 있대. 술병 저 수퍼에다 갖다 주면 돈으로 부활한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스갯 술꾼들이 벌이는 우스갯소리인데 술 좋다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일 뿐 술 먹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 간이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얼굴이 시커매진 사람이 있잖아요. 확증 편향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싫고 이것은 틀렸고 해서 다 잘라내버려요.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진리를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은혜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아이성 가보니까 조그만해. 야, 이번에는 3,000명만 데려라 가지고 가라. 3,000명이 가가지고 정복하려다가 막 대패했어. 실패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예, 무슨 뜻입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이게 확증 편향인데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좀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확증 편향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희망의 조명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들렸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까. 내 지성과 내 감격과 내 감각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려 그랬잖아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하는데, 여러분, 개 풀 뜯어먹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사자가 짚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자가 짚을 먹는 세계를 열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확증 편향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진 열심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확정평가를 내려놓으면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메주가 스타가 된다. 메주 뭔지 아시죠? 메주가 스타가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제동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김제동. 김제동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김제동을 위해서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김제동 이 20대 중반쯤에 대학 그 축제에 가서 사회나 봐주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낮에 직장도 안 나가니까 뒤비져 잔다 그러잖아요. 방에서 뒤비져 자는데 누나가 5명이고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김제동이 태어나가지고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6남매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길렀겠습니까? 이제 다 시집 보내고 김제동이 저 아들놈 저거 좀 사랑구실 좀 할 줄 알았더니 20살이 넘도록 제구실 못하니까 좀 창피했을 거 아니야. 자고 있는 어느 날 어머니가 김제동이를 이불로 둘둘 말더니, 야, 네 엄마 친구들 갈 때까지 끽소리도 말고 있어. 그러면서 이불에다 돌돌돌 말더라는 거예요. 이불들이 돌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어머니 친구들이 막 시끄럽게 왁자지껄, 아마 교회 다녔으니까 권사님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왁자지껄 들어와가지고 방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루 말린 이불 있잖아요. 저게 멍겨. 전라도니까. 저 충청 아니야. 경상도 영천이에요 고향이. 충청 저게 멍겨 그랬더니 메주띠입니다. 메주띠입니다. 메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김제동이 들었어요. 자기가 갑자기 메주가 된 거야. 속이 상했겠죠. 근데 이 양반들 빨리 가면 좋겠는데 안 가네 또. 이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똘똘 몰려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몰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제동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사과하더래. 얘야, 그때 내가 너 메주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이고 제가 누워 있어서 그런 건 제 잘못이지 어머니 잘못이겠습니까? 그 말은 맞다. 그래서 네 잘못은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그 아픈 손가락 있죠. 아픈 손가락 같은 김제동이 지금은 한번 강에 나가면, 여러분 언론에서 참 들으셨죠? 한번 강에 나가면 2천만 원 받아. 1년 연봉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또. 그러면서 메주가 뭐가 되는가?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메주 김제동이 스타 김제동이 되는 데는 누가 있었나?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못생겼어, 나는 냄새나, 나는 못생긴 메주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김제동도 하는데 우리 못할 리가 뭐가 있어. 김제동처럼 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내가 널브러져 있고 내가 아파져 있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산에 갔는데요, 어떤 지팡이를 짚으신 할머니가 주여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고 계셔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 앞에 가시길래 제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모기가 물어서요. 뭐가? 모기, 산속이니까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가 물어서요. 그래요. 참, 아니 모기가 문다고 저렇게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나? 라고 약간 속으로 저 할머니가 치매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가면서 생각해 봤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모기 물어서 나한테 기도해 본 적 있냐? 너 모기 물면 스프레이 뿌렸잖아. 모기 무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저 양반은 비록 연약하지만 사소한 모기가 물어도 나한테 신고하잖아. 나한테 말하고 있어. 그 소리를 그 생각이 탁 드니까 맞아요, 주님. 이게 바로 모기는 모기약 뿌려서 아니면 떼가지고
쫓는 것이다라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확증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곰을 훈련시키면 제주를 넘더라고요. 코끼리도 춤을 추더라고요. 매주가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골짜기에다가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고요. 우리 그 조명탄 바라보고 어두운 내 발걸음 두벅두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